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통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을 발음이 조금 안 좋은데요. 호라타우스 보너라가 지은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의 일부분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좀 무거운 내용인데요. 왜 기도할 시간을 내는 데는 그렇게 무심한지, 하루 일정을 잡으면서 기도할 시간은 왜 이리 떼어놓지 않는 건지, 말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기도는 왜 그렇게 조금 하는지, 또 그토록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기도는 왜 그렇게 조금 하는지, 그처럼 바쁘게 일하면서 기도는 왜 그렇게 조금 하는지, 동료들은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잠깐 만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생전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단둘이 교제를 나누며 아주 달콤하고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왜 그런 시간을 갈급해하지 않는지.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나간 일이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며 인류 구원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의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서서 직접 누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하는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역시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능력과 권능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목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목격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격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오전 말씀을 따라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한 제자들을 향한 환난이 다가오는 가운데 대비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읽지 않은 바로 위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관습 또는 규례라는 뜻으로 규칙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2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밤이 되면 감난산으로 가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런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습관을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6월절 만찬 중에 나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누구를 끌고 옵니까? 군병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왔던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규칙적으로 감람산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감람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소임을 누가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와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과 마가복음 14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또한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한 장소가 서로 다른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만 이 의문은 아주 쉽게 해결되어집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동산으로서 감람산이 큰 지명이고 겟세마네는 보다 작은 지명입니다. 누가는 밤마다 감람산에 머무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관하여 계속 기록하기 위해 겟세마네라는 정확한 지명보다는 넓은 감람산으로 기록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는데 누구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마태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40절의 말씀에 보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며 유대인의 신문을 받고 로마인의 판결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실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인간의 죄성에 기인하여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이라고 말한 것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체포될 때 발생하게 될 제자들의 배신 및 그들이 느끼게 될 위기와 절망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낙심하며 자신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죄와 유혹의 마음이 빼앗겨 낙심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셨으므로 제자들에게 무엇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시험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험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문제이며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시험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면서 자신이 가지셨던 심적인 부담감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한 반면에 오늘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돌을 던질 만큼이라고 그 거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가 아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거리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을 것이고, 이 기도를 다른 제자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는 얼굴에 땅에 대고 기도했다고, 마가는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평범한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손을 하늘로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이 표현을 통하여 아주 겸손히 간절하게 기도드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떠나 홀로 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과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분리되는 상황을 나타내며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에 관하여 충실한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장면은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이 잠든 모습을 보시며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기도의 장소를 떠나 역사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 번잡스러운 이 현실을 떠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역의 사망에 다시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 기도하며 힘을 얻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삶의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권능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환경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 안에 누리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권능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능과 그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42절에 나오는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고민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은 기쁨의 잔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잔은 분노의 잔입니다. 잔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받게 되는 징벌과 관련된 용어인데, 이사야 5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누가 대신 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의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중심의, 하나님의 뜻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선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시는 길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고 그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 받으심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누구를 보내어 주십니까?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아들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유일하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도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힘든 상태에 있으셨음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천사가 나타나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의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셨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기다렸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심으로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계십니까? 힘쓰고 계십니다. 44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쓰다는 말은 예수님의 괴로운 감정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데 예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필사적인 힘을 쏟아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이제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45절의 말씀에 보니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이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마태와 마가는 자는 제자들을 3번씩이나 찾아오셔서 책망하는 데 반해 누가는 한 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 및 자신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길 것이라고 하는 예언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를 듣고 깊은 슬픔에 빠졌으며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함으로 인해 그만 잠들고 말았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듯 잠든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의 46절의 말씀해 보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와 마가는 깨어 기도하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누가는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생명을 얻는 부활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누가는 그들의 육체를 바로 일으켜 세워 기도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듯이 슬픔에 빠져 절망과 번민 속에서 영적으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구속의 사건을 하는 목격하고 그 자리에 너희들이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연약합니다. 제자들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무엇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에 쌓여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 안에 유혹에 빠져 죄 가운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육적인 것과 세상 것에 그 시험의 무방비 상태가 되어 제자들처럼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도 이럴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를 버리고 주를 부인하고 죄에 넘어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찾아올지 두렵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연약하여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하고 권면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시험 앞에서 어떻게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며 기도하신 그 후에 일어나 다시금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사람들의 모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시험을 등이 감당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이 어떻게 더해지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너져 있었고 쓰러져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시고 고난받고 죽으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맡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을 덧입으며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제자들이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모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이 다가오는지요. 내일부터 우리는 추수감사 및 수능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주어집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주어지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죄와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일어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과 우리 동부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그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기대되십니까?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 기도의 시간이 주어져 있고 예배의 시간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시간이 주어져 있음에도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축복의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